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필사한 내용의 어찌 보면 핵심 구절이기도 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 주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너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두려움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시작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그 우상,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사 기드온을 비롯하여 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한결같이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여 우상을 제거하셨어요. 두려움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빛이 드러났어요. 빛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입니다. 1945년.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확신했다고 해요. 뭐냐면 사람은 1마일을 4분 안에 달릴 수 없다. 이야기 아십니까? 1마일이, 우리나라는 마일로 계산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1마일은 1.6km 정도 됩니다. 1마일을 4분 안에 돌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4분의 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54년에 이 법칙이 깨집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인데 그의 기록은 3분 59초였어요. 와! 1초 간격으로 이 4분 내 벽을 깨트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뭐냐면 그 기록이 깨진 이후에 계속 기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처럼 약속한 것처럼 기록을 깹니다. 왜일까요? 왜요? 그동안은 이 4분의 벽이라고 일컬을 지을 만큼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 선수의 기록을 깬 시점부터 계속 기록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수들의 몸이 이전보다 더 발전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벽. 마치 믿음과 같은 그 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조석.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옵니다. 저녁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외쳐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외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은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듣기만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느라. 사실은요 전쟁은요 이미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에 그들은 마음에서 패배했어요. 두려움은요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릴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모세 시대 때 맞아요. 근데 이 본문 어딜까요? 힌트는 12명의 정탐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하니 12명의 정탐꾼, 그 대표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선발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거인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12명과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환경,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는 거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 우리에게는 이러한 갖가지의 골리앗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이 40일 동안 외쳤던 이 골리앗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반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두려워 떨던 저희 가정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골리앗의 외침과 같은 사건이 저희 부모님 가정에 임했어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익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는 사장이었고 직원을 뒀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일을 잘 했는데 직원이 이 차를 고치고 뭐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옮겨야 되잖아요. 옮겼던 그 시간이었어요. 직원이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석에 타고 후진을 했는데 후진하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가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차에 깔려 죽게 됩니다. 막막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경찰이 옵니다. 직원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요,
저희 가정은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떨리고 막막한 그 상황, 사람이 죽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부모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그날 밤부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저와 제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저의 10년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어린 양을 안고 나타나셔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셔요. 저는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정은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려서 잘 그 모든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다시요.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 그때 전쟁터에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다윗. 맞아요. 다윗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전쟁터에 다윗이 뭐하러 왔는 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자,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왔어요? 전쟁터에? 아빠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사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봐요?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자마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아요. 압도당합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보자마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전투에 임하게 되는 다윗은요 3가지의 싸움에 직면합니다. 한번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싸움은요 사람의 시선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우리의 싸움과도 적용이 돼요. 사람의 시선과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벌써 이미 그에게 싸움이 걸려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누구요?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 문제는요 지금 골리앗이 아닙니다. 형에게 혼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 말이에요. 엘리압은 다윗을 판단하고 지적해요. 교만하다. 너 철 없다. 쓸데없이 나선다.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장벽은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오해, 판단하는 말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첫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첫 번째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맙시다.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기 전 먼저 이겨야 할 싸움은 사람의 시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싸움은요, 세상의 방식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나눴던 그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떠오르죠?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방금처럼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기의 좋은 것들로 다윗에게 입힙니다. 사울의 좋은 것은 뭐예요? 왕의 갑옷, 왕의 무기, 왕의 방패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칼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을 벗었어요. 사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싸워라. 이것을 입어야 이긴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방식과의 싸움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혜자들은 말해요. 세상의 검, 세상의 갑옷, 세상의 방패, 가장 좋은 것으로 무장해야 돼. 지식을 쌓아야 해.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나가야 해. 너 그거 잘 해야만 되는 거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기술과 그 재물과 그 권력을 취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방법이, 이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내가 취한 그 방식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싸움, 이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그를 향해서 골리앗은 이야기해요. 43절에 보면요, 둘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요, 다윗을 빚고 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44절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요. 나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자의 마음을 심습니다. 거대한 갑옷과 거대한 창이 앞에 있어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서야 했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앞에 선 다윗의 명언을 기억합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7장 45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두렵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는 너무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무기 앞에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도요, 그 이름의 권능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해요.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육신의 싸움, 육체의 싸움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요, 현실의 벽, 상황,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넘어야 하는 그 기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기억해. 너를 지배하려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무기를 들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을 영적인 눈과 감각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한번 재밌게 좀 바라봤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8절 하반절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군사와 군사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와 군사가 몰려 있는데 어떤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한 사람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전투. 장군전이죠. 그러니까 대표자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싸우고 그 결과가 모든 군대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망과 죄와 모든 죽음의 저주에서 승리하시고 당당히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를 대표해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결정된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승전을 선포하셨어요.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들은 패배자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질문에 답을 한번 적기를 원해요. 주보 뒤를 보시면 문제가 있죠? 여기에 매여서 답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삶에서 반복되는 두려움, 나를 위축시키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겁하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비겁하게 만드는 정체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 그 골리앗, 나는 문제의 크기와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았습니까? 나의 현 주소를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문제의 크기와 상황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질리고 두려워서 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웨이브원 공동체는 믿음으로 교회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결단을 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적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아멘.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